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승리자가 다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민수기 17장을 읽었는데요, 15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또 저렇게 드려라, 속죄제, 속건제, 화제는 이렇게 드려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배에 대해서요.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반역하고 불신앙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라의 일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랬죠. 왜 그랬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답을 분명히 찾아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문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데 답이 없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답이 있다면요,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제 배를 잘 진단해가지고 이렇게 진찰을 해야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될 텐데, 아무 상관없는 코나 만지고 귀나 만지고 이러다가 집에 가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사모가 이렇게 사택주의에 자주 가는 현장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활달하고 그런 분인데, 저를 봐도 인사도 잘하고 그런 분인데, 저번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이분이 마음문이 좀 열려가지고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은 정말로 이다기도 싫고 집에 가면은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멍하니 그냥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동네에 자기보다 심각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하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는 이렇게 표시 안 나지 않게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데 답도 없고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은 잘 믿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은 잘 안 믿어요. 만약에 우리 어린 랩런트가 저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에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지나갈 사람 아무도 없겠죠.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가요, 나쁜 놈에게 막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나쁜 사탄에게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걸 안 믿으니까. 저는요, 누가 개나 고양이, 돼지 이런 얘기하면요 관심 없습니다. 근데 누가 사람 얘기하면요 막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되어져요. 그냥
누가 사람 얘기할 때는 바로 기도합니다. 더군다나 뭐 영적인 문제 어떠고 이러면요, 막바로 기도가 되어져요. 지금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나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무거운 것을 들고 끙끙대면서 계단을 올라가시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냥 지나간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도와주지.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 저 사람 집사가 돼가지고 왜 저래? 저 사람 성도가 돼가지고 왜 저래? 저 사람 권사가 돼가지고 왜 저래? 저 사람 장로가 돼가지고 왜 저래? 심지어 저 사람 교육자가 왜 저래? 다 이렇게 해요. 저 사람 나이 먹었는데 왜 저래? 나이를 먹었어도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이제 그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래서 신령한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정말 밥을 줄 수가 없어서 젖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직 젖을 먹은 이게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안 믿으니까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자꾸 풀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은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가짜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짜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해결이 되지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영적인 것은 사람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것부터 풀어버리면 저절로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난과 무능과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것부터 풀어버리면 다 풀리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대통령들이 돼가지고 저렇게 어두운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도지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어두운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영적으로 풀어야 해석이 되지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면요, 해석도 안 돼요. 해석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해결할 수 없죠.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야 영적인 거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다 치고요, 복음 없는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몰라서 그렇다 치고요, 몰라서 모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보면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학교 문제
이런 거 다 육신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영적인 것이 풀리면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먼저 풀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영적인 것을 풀어야 되느냐? 영적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절기 축복을 전부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나의 것이 아닌 옛날 조상들에게 내려온 육신적인 전통으로 지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풀릴 수가 없죠. 나의 것이 안 되니까. 이 세절기 축복이 굉장한 축복인데요. 이 세절기 축복을 육신적인 전통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제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유월절, 이게 여러분 것이 딱 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가까이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노예 바로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10가지 기적을 베풀어도 못 빠져나왔잖아요. 언제 거기서 빠져나왔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도지사가 돼도, 대통령이 돼도, 연예인이 돼도, 자기 분야에서 괴물이라고 할 정도로 큰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6월절 어린 양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는요, 사람 이름 아닙니다. 직분이요, 직분. 무슨 직분이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하신 직분.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하신 직분이에요.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하신 직분.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이 원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이에요.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가 감당한 거예요. 예수는 자기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자기 직분이에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뭘 하란 말이 없어요. 그냥 믿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불신자들도 다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신 오순절의 축복,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것이 돼. 목사님 거 소용없죠. 좋은 거지만 소용없습니다. 장로님 거 소용없어요. 좋은 건데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좋지요. 그 응답 받으면 축복 누리면 좋지요. 나에게는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천국 배경인 보좌의 축복,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영적인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영적인 것이 풀려버리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에 아주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영적 문제 해결돼 버리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우리 후대가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요,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짓을 뭐하러 갈 겁니까? 돈 엄청나게 바르지요, 여러분. 돈 많이 발라서 키웠잖아요. 엄청 고생하면서 키웠잖아요. 우리 특히 한국 부모들은요, 자식 키우는 데는 뭐 따라가지를 못해요. 아예 누구도 못 따라가. 그래가지고 불신자들 심부름이나 하고 세상에 종로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절기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진 렘넌트는, 우리 후대는요, 반드시 7명의 렘넌트들처럼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여러분의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계시록 8장에 보면요, 실제로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심부름하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죠. 아무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천군 천사를 준비하시고 24시 응답하고 계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버려라. 여러분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이제 가정, 직장, 사업장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은 언제 무너지느냐? 이게 언제 무너지게 되느냐? 여러분이 믿음 가질 때,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여러분 사업장의 역사는 이 감설이 언제 무너지냐? 믿음 가질 때, 여러분들이 확신 가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영적인 것은요, 육신적인 것하고 다릅니다. 육신적인 건 해야 된다니까요. 뭘 해야 되지? 어제부터 우리 김원전 집사님하고 우리 각 집사님이 뭐 이렇게 점심 준비하신다면서 어제부터 하시더라고요. 봄 됐으니까 몸보신을 좀 해야 된다고 어디 가서 뭐 오리를 많이 사왔나 봐요. 오리 사다 놓고 잘 요리될 줄로 믿습니다. 두 분이 기도하시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셔야 돼, 해야 돼.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진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다른 사람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려라.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요, 이 영적인 축복이 어디로 가느냐? 나의 삶 속으로 옮겨져 가게 돼 있어요.
그 증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이제 반역하고 불신하고 그러니까 내가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다 쓰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갖다 둬라. 그리고 이튿날 보니까요, 8절부터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튿날 보니까 네이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딱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론이 높다는 말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네이 지파인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네인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네인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나실인이다 그랬죠. 네인인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은요 이제 그 아론의 설교를 들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론의 지팡이의 능력이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사람의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불신자들보다 오히려 신자들이 불신앙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를 듣거나 사람의 말을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 삶 속에 사단의 역사가 막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막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다 놓치고 나중에 망해버리지만은, 신자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다 투자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살려가지고 나중에 다 승리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간 대로 나오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여러분 먹는 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대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자와 불신자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날 산으로 들로 놀러 안 가시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영적인 축복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속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만나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준 메시지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어놓은 데가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을 했으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통에 넣어가지고 다니라고 그랬겠어요. 한꺼번에 넣고 다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예 그냥 한 통에다 넣고 다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면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미래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언약궤는 미래의 역사인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이 갈라지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놓고 평생 기도한 사람 있잖아요. 이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세절기 언약을 붙잡은 대표적인 인물이 그래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놓고 평생 기도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4시 기도를 찾아낸 사람.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24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사람. 정말 나이 드실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자기 어떤 현실 상황 문제에 그냥 영향받아 버리잖아요. 그냥 영향받아 버려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24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비밀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 것인지 시대를 변화시켜버렸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중요한 거. 이런 메시지를 다 들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메시지 다 들었는데도 안 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펴자마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2절에 근데 막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 나와요.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나오는데 흑암은 캄캄하게 덮이는 어둠이잖아요. 캄캄하게 덮이는 어둠을 흑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3절에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막바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왜 그러냐?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빛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을 가문을 괴롭히는 어두운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사단과 여러분만 아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길밖에 없다. 싸우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무능이나 지금도 여러분을 어둡게 만드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싸우지를 않으면요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 백전백승.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새로운 주간이에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영적인 축복을 나의 삶 속으로 옮겨가고 영적인 축복이 나의 미래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저 세상,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저 세상을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다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 영적인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진 이 영적인 축복이 나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나의 미래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영적인 축복으로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